2026년 1월 11일 주일입니다. 교회 밖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한 있는 그 자리 주일 말씀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비록 예배당이 아니라 할지라도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담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자들의 경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함을 보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를 사도행전 4장 13절은 본래 그들이 학문이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알던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살아가던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큼의 학문적,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권력과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서 우리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의 사건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연이었을까요? 마태는 예수님의 나타남에 대해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 말씀을 현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어둠의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핵심은 어둠 속에 헤매던 백성,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을 비추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에 대해 마태복음 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전파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전파라는 단어는 단순한 전달의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설득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결단을 요구하는 권위자의 선포 선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와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4장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어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1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부름받은 모든 제자들, 예수의 사람들을 어둠으로부터 먼저 불러내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어둠을 하나님의 빛으로 밝히시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둠에서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경험하고 보고 배워서 예수님처럼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쓰임받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쳐서 사용하시는지는 사람을 낚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은 고쳐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낚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필요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셨다 할 때에 이 고친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치신다 할 때에 이 단어의 의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곁에 머물며 돌보고 회복을 돕는 적극적인 돌봄과 섬김을 의미합니다. 이 고친다라는 의미를 너무 기적적인 치유로만 해석하면 우리의 능력과 너무 멀어져 보이지만, 돌봄과 섬김으로서의 고침의 의미를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섬기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멈출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일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은 단순한 감정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어떤 맹신적이며 충성적인 고백도 아닙니다.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철저히 성경적인 사명의 고백입니다. 자신들의 분명한 정체성을 깨달아 아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더 일찍 깨달았던 구약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그 땅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고 삶이 깊은 어둠 속에 매몰되어 있는 듯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가 어둠의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만난 것입니다.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의 돌봄과 섬김 가운데 머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을 내가 대신하여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한다고 말씀합니까?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깨우치라라는 동사는 사역형 동사인데 어떤 것을 깨닫도록 혹은 어떤 행위를 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우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깨우치라라는 사역형 동사의 의미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무엇이 위험한 것인지를 보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위험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조심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르쳐주고 정보를 전달하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 위험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경고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일에 동역자가 되어 가르치고 선포하고 섬기고 돌봄으로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죽음의 그림자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파수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 이스라엘 족속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이 부르심을 거절한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에스겔 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그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의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에스겔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명을 감당해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머물고 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생명을 살리는 최고의 기쁨을 우리 자신이 누릴 수 있습니다.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는 일이 바로 이 사명의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모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생활신앙입니다.
어둠과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파수꾼이요 구조자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거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 교회 사람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깨우침을 주는 것, 복음을 전파하고 고치는 것은 사람을 모으는 영업이 아닙니다. 섬기고 돌보고 깨닫게 함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람을 고치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요 전도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로 초대하는 것이요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모금에 복음의 파수꾼이요 사명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빛 가운데로 초대받은 우리들 자신이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서 아직도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빛 가운데로 초청할 수 있는 돌봄과 섬김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2026년 한 해를 채워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는 그 자리 주일 말씀 예배였습니다. 다음 주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